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말씀.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아론의 축복으로 주께서 주의 믿음의 백성들 복 주신 바와 같이 오늘도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허락하실 수 있는 참된 복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또 평강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한 주의 첫 시간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사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사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작도 끝도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의 일생에 대하여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음 주까지 성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성막이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성막 안에서 쓰이는 그 기구와 그리고 이 안식일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달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이 그 앞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장면 우리가 잘 아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이렇게 깨뜨리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달부터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지금까지 출애굽기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죄악된 도성인 이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택하여 밖으로 불러내셔서 에클레시아로 부르셔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우리의 구원과 닮아 있다라고 이 출애굽기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목사님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우리 지금 3주째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성막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만 받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성막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무려 40일 동안 그가 보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미 올라가기 전에 그들에게 전해줬고 니네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라 하고서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자, 이 성막을 우리가 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 마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성막을 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모든 백성들이 낸 그 물품들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하여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재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으로 지어진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들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선 성막에 대해서 잠깐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당이 있어요. 우리 예배당 맨날 오는 예배당이죠. 이 예배당 앞에서부터 뒤까지가 대략 얼마 정도 길이가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그 구글 얼스라고 그 지도 가지고서 이 위성 지도 가지고 이렇게 재보니까 이 우리 본당의 앞에서부터 뒤까지가 대략 50m예요. 50m. 이게 바로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이 옆에 폭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뭐 교회들이 이렇게 넓은 뭐 체육관형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이 교회는 이게 성전을 본떠서 만든 교회예요. 이 구조가. 이 옆에 폭은 어떻게 될까요? 이 폭을 그 위성 지도로 살펴보면 우리 교회 위에 지붕, 초록색 지붕이 있죠. 이 지붕의 딱 폭이 25m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옆에 빼고 지금 이 내부가 대략 25m예요. 앞에서부터 뒤까지가 50m, 옆에가 25m. 이게 바로 옛날에 성막에서의 그 바깥 둘레입니다. 성막에서 바깥 둘레가 바로 100규빗, 길이가 100규빗, 옆에가 50규빗. 이렇게 되어 있고 각 면, 저쪽이 동쪽이라고, 입구가 동쪽이라고 생각했을 때 북쪽, 남쪽, 서쪽은 다 막혀져 있고 들어오는 쪽에 있어서 15규빗 그리고 가운데 20규빗으로 해서 이게 바로 성막에 들어오는 입구가 이렇게 지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운데 쪽, 우리 지금 문 3개 있는 쪽 정도가 성막으로 들어오는 이 회막 입구가 되고 그 회막 뜰이 이 정도 크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회막의 크기가 딱 우리 교회 본당 사이즈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뜰까지 포함해서. 자, 그리고 이 뜰이 지나간 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29장을 봤는데 28장에서는 이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 자, 성막이 나왔고 제사장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또 희생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있다. 이게 바로 성막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라고 많은 설교자들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 2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내용을 어떤 걸로 시작을 합니까?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그에게 이 성막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의 복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옷 사러 가면은 마네킹에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옷들을 보고, 야, 옷태가 어떻다, 내가 좀 살만하다, 이런 걸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옷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한 주 동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복습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제사장의 그 복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머리 위에는 하얀색 그 두건을 씁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서 카데시 라 야훼 아도나이, 카데시 라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성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금으로 쓰여져 있고, 그것을 이제 청색 실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자, 위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어깨에는 두 개의 호마노로 이제 그 어깨 견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깨 견장에 어떤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지금 여러분들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이어진 금사슬이 이렇게 내려와서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흉패에 12보석, 제일 좋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런 것들, 수정,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오닉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여기에 이제 3개에서 4열에 걸쳐서 이 보석이 쓰여져 있습니다. 보석이 이렇게, 흉패가 이렇게 가슴에 있습니다. 그 보석에도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슴에 그 이름이 쓰여져 있어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렇게 새벽에 예배에 이렇게 나오셨죠. 우리 어린이도 왔는데, 우리가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그 12 보석이 담겨져 있는 흉패가 있어요. 이건 대제사장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또 금고리가 달려있고, 위에 금고리가 달려있는 것은 이 어깨 견장하고 금 사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밑에 달려져 있던 이 금고리는 제사장의 에봇이라고 해서 청색, 홍색, 자색, 흰색 배실, 금색 실로 이렇게 정교하게 짠 아주 알록달록한 무늬의 그 조끼처럼 입는 게 있습니다. 겉옷에 마치 장수들이 맨 위에 갑옷을 입듯이 그렇게 짜여진 이 에봇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에봇에 청색 실로 같이 연결해서 이제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흰색의 금색 이 관을 쓰고, 그리고 그 그 판결 흉패가 있고, 그리고 에봇을 입고, 그리고 그 속에 에봇 받침이라고 해서 청색으로, 새파란 청색으로 그가 밑에 에봇 받침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습니다. 이게 성결함, 청결함,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봇을 입는 그 에봇 받침이 그 밑에 받쳐져 있고, 바로 그 속에 이제 하얀색으로 세마포로 하얀색 옷을 입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입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이제 제물을 드리러 올라가기 위해서 그의 화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당시에 그 일반 백성들이 입지 않던 바지를 또 받쳐서 입고, 그래서 제사장은 머리에 흰색, 금색, 그리고 판결 흉패, 그리고 에봇과 청색 에봇 받침과 그리고 속에 흰 옷까지 이렇게 입는 것이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출애굽기 2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제사장의 이 판결 흉패라고 하는 이 흉패 12개의 보석이
그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이 보석 흉패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림과 둠밈. 그 이스라엘 발음대로는 우림과 툼밈이에요. 툼밈. 이게 히브리 알파벳이, 영어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있죠. 히브리 알파벳이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있는데 이 알레프와 타우를 이 안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알레프라는 그 이름에서 우림이 나왔고 타우라는 그 이름에서 툼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알레프와 타우라고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 그 돌의 그 모양을 본 사람은 없지만 이 많은 학자들은 이게 아마도 흰 돌과 검은 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라는 것은 흰 돌이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뜻이냐? 빛이라는 뜻이에요. 오르라고 그래서 이게 빛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오르라고 해서 알레프로 시작해서 이 오르라는 것을 빛이라고 놓고, 이 타우라는 것, 이 온전함을 또 이 안에 넣어서 검은 돌로 넣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이 물을 때가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라가서 제가 싸우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우상들이나 무당들이 알려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심지어 왕이 그에게 물으러 올 때 이 우림과 툼밈을 이 안에서 꺼내므로, 이게 하얀색 돌이냐 검은색 돌이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했던 그 일들을, 그 복식을 이렇게 28장에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29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이 대제사장은 그럼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뭐 그냥 대제사장도 신학교 가서 세워지고 뭐 그렇게 안수받고 세워지고 이런 거냐? 그게 아니다. 오늘 우리는 금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내일까지 해서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사용되는 짐승에 대해서 1절에 나오고 있어요. 짐승은 총 몇 마리입니까? 찍어보세요. 3마리입니다. 3마리. 첫 번째는 어린 송아지예요. 송아지. 소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그래서 총 3마리를 가지고 지금 오늘 29장이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나온 본문은 3번째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날 우리 본문에 나왔죠. 무엇이었습니까?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어린아이 때부터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부모님이 오라 그러면 가고요, 가라 그러면 와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일어서고요, 일어서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우리가 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이 어린 그 수소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먼저 사하고, 첫 번째 위임식에 있어서 첫 번째는 모든 죄를 사하는 바로 이 속죄제가 드려졌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순양 2마리 중에서 첫 번째 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첫 번째 양을 완전히 다 불태우는 것을 우리는 번제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양은 완전히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그 위임식 그리고 위임 이런 단어가 나오죠. 본문에서 위임식이라는 그 내용,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헌신이란 뜻이에요. 헌신.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 뭐 오늘 헌금 조금 얼마 드리고, 내가 일주일 중에서 예배 시간 조금 드리고, 하나님 나한테 이제 복 주세요. 이거는
인풋 아웃풋이 있는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나의 목숨이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을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심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온전히 드립니다. 이 자세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먼저 어린 소의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양을 잡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이 바로 이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이 바로 이 두 번째 양을 잡는 부분이 바로 이 19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9절에서 바로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이 다른 순양이라는 것이 바로 전에 드려졌던 번제의 순양 말고 다른 순양이 있다. 자, 그럼 오늘 나오는 이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자, 속죄제가 드려졌어요.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번제가 드려졌어요. 오늘 나오는 이 위임식에 있어서 바로 이 두 번째 드리는 양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 자, 이제 제사장을 하나님께 이제 아까 의복을 28장에서 의복이 어떻게 생겼다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그럼 29장에서는 뭐냐? 하나님께 사람이 드려지는 거예요. 옷이 준비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이 드려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순양에 대해서 오른쪽 귓볼과 그 피를 찍어다가 오른쪽 귓볼과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 귀에다 바르는 게 이 귀에다 바르는 게 뭐지? 자, 귀는 당시에 이 종이 그 주인에게 속하게 될 때 이 귀에다 구멍을 뚫는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 그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한 종이 귀 뚫은 종이라고 그래서 그 문설주에다 귀를 뚫고 내가 그 주인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난 이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에다가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에요. 소유가 됐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아끼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막 사용합니까? 우리 뭐 어린이 청소년들 요즘 스마트폰 있으면은 이거 부모님보다 더 귀하게 효도해요. 걔한테 막 그 배터리에 막 배터리 그 배고프지 않게 부모님 뭐 식사 드셨는지는 안 물어봐도 배터리가 뭐 보조 배터리 챙겨 다니면서 아주 애지중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 제사장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됐다는 게 그냥 단순히 노예살이, 종살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대기업의 임원처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손, 그리고 오른 발가락, 내가 다니는 곳도 나의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가 손으로 공교히 행하는 것도 다 그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나의 하는 일과 나의 가는 곳이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대제사장 위임식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위임식에 그 위임식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헌신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에서 그가 먹고 살 것을 이제 흔듭니다. 흔들고 그것을 이제 그 같이 태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모든 것을
두 번째 그 첫 번째 양에선 다 태웠지만 두 번째 양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고 흔든 이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 또는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들어서 바치는 걸 거제, 들고 이렇게 흔드는 것을 요제. 이 요제와 거제를 이렇게 드리고서 일부 태우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제물, 첫 번째 소, 두 번째 첫 번째 양, 세 번째 두 번째 양, 이 두 번째 양을 드리는 바로 이것은 첫 번째가 속죄제와 번제였다면 세 번째는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양꼬리 보셨습니까? 양꼬리? 우리 오늘 본문에 꼬리 나오죠. 양꼬리. 양꼬리가 양들의 종류를 제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구글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여러 양들이 있는데 꼬리가 이렇게 얄팍한 양이 있는데 진짜 꼬리가 이렇게 넙죽한 그런 양들이 있어요. 꼬리에 기름이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꼬리가 이렇게 넙대한 그런 양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 그 양꼬리, 그 기름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나머지 그 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리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고서 그들이 진설병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걷어들이는 날에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몫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하고나,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 풍속은 아무하고나 밥 먹지 않아요. 가족이 아니면 밥을 먹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 70명과 함께 그 밑에서 음식을 먹은 얘기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식구로 삼아서 같이 가족이 되어서 같이 식사의 자리를 갖는다는 의미예요. 이 바로 화목제물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식탁의 자리를 갖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은 바로 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움으로 잔치상을 벌이는 것처럼 바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자다. 당시에 아론과 그의 후손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떡을 함께 먹고 하나님 앞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 위임식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뭐 한 가지만 더 단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단어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9절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위임식이라는 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9절을 보면은 위임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게 손이란 뜻입니다. 야드라고 그래서 손이에요. 대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가 지금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하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이 없는 곳에 우리가 가고, 우리가 그 일을 하며 우리가 주의 소유가 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면, 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회막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죄악의 도성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냥 나중에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와 만남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움직이는 회막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광야에서 길을 내비게이션 가지고서 잘 찾아서 천국까지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내가 너희 가운데에 있겠다,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 혼자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그 길을 인도해 줄게. 이것이 바로 회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가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는 그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늘 사하게 하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나와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매일같이 깨끗게 하시며 그러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시는 부분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게 된 그 회막입니다. 회막을 주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 광야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며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거룩한 뜻이 이 회막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마지막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이제 한 명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송아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양이 드려짐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드려졌어요. 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죽어도 그 죽음에 대하여 슬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양이 드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교제를 누리는,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먼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돼서 또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받는 자들입니다. 위임식부터 이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아직도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이 화목함을 누리도록 그 일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또한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그 거룩한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께서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주의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그 뒤를 쫓아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의 온전한 희생제물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오늘도 죄사함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드려졌던 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복이 오늘도 깨끗하여지며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